사실 제가 이제 신년 들어서 여러분과 이 기도에 관한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자신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너무 기도에 있어 취약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고 책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평생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좀 훈련시켜 보려고 사실은 이런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기도라는 큰 주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귀한 보화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주제였는데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죠? 환난 속에서 므낫세에게 말을 거셔서 기도의 우선권을 취하시는 하나님. 봤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규칙적으로 귀하게 마음을 들임으로 정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공명을 일으키시는 주님, 이것을 통해 기도의 효용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어찌됐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예수님은 한인격 두본성이에요. 한인격 두본성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서로가 서로를 삼키지 않고 각각 존재해 계세요. 이것을 각각 존재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여러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삼키지 않고 인성이 신성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인격을 취하지 않으시고 휴먼 퍼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본성, 휴먼 네이처를 취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관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기보다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다. 이런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하나님으로 한인격 두본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감히 제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구원받은 우리도 한인격 두본성이에요. 로마서 7장 아세요?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말 맞아?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5, 6장 아주 영광스럽게 복음을 첨예하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한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두 본성이 있어요. 뭡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과 사망의 몸에 속한 내가 있어요. 이거는 인격 분열이 아닙니다. 한인격 두본성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회파해 나가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이 너의 실존이니 기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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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소통이니까 대화니까 많이 듣고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여기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듣고 말씀드려야 돼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이 험한 세상 난 자신에게 실망하고 세상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만사에 우리의 해결책이라고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지체의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우 아니고 예전 교회에서 함께 청년부 생활을 했던 지체였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 이분이 청년 때 많이 권면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당부를 했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좋은 교회도 그 근처에 교회도 좀 추천해주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군요. 목사님 아이가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설복하는지를 아세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병명이 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그대에게 말을 거시는 일일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이건 뭐다 라고 딱 얘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일이 없어지면 또 자연스럽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참 이렇게 모순덩어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목적이 되고 응답이 전부가 된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었어. 근데 이 한인격 두본성이 내 마음은요. 얻었어? 쌩 돌아서요. 나는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자 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사실 로마서 8장 전체 문맥에서 봐야 되지만 이 두 절은요. 한번 암송하듯이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뜻이란 말, 기도할 바란 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이 어려움을 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어쩌면 내가 받고 싶었던 이 선물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교보제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당장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뭔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난 지금 돈만 원이 더 귀하거든요. 당장의 문제의 해결, 관계의 해결, 결혼 문제 해결, 직장 문제 해결, 재정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 이게 당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통해서 자신을 주기 원하세요.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내 것이요.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연합. 이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기 이전에 그 동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함께 교제했던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들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그럼 그것만 손에서 낼름 채가지고 방으로 쏙 들어가면 그게 좋겠습니까? 부모님은 요걸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주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더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령님을 느껴요. 그리고 옛날엔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의 빛이 밝게 비치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주님 이거 안 해주셔도 저 감사할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를 더욱 복종시키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충분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문제는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산증인이에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 앞에 마주 앉아 있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백신 아시죠? 백신. 백신이란 뭡니까?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와 병원군을 소량 주입해서 우리 몸에서 적에게 대항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원리로 만든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균을 균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로 이기는 거라고요. 아주 약한 것을 넣어가지고 한번 싸워서 이긴 경험을 심어줘. 그럼 얘가 비슷한 게 또 오면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균을 균으로, 세균을 세균으로,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소에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연물, 탈 게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은 뭡니까? 열, 첫 불꽃이 있어야 되겠죠. 점화원이라고요. 이제 마지막은 뭐 화학적 연쇄 반응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큰 산불이 났어요. 뭐 다 집어삼킬 것 같아. 누군가 캠파이어를 잠깐 했는데 그 불씨가 휙 날아가가지고 마른 건축에 붙어가지고 산이 다 탈 것 같아. 그리고 점점 와. 여러분, 불 타는 거 보셨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와요. 그러면 어떻게 불을 끄는지 아시죠? 뭐 헬기로 물을 뿌려도 소용없어요. 산소를 없앨 수는 없죠.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원들이 반대쪽에 참호를 파가지고요. 여기서 맞불을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만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로는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불로 끄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는 실제로 내가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거다. 이러면 되겠구나. 인사이트를 얻어요. 인사이트를 얻은 게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뼈아픈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든지 걸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든지 그분 앞에 좀 오래 진득히 있어야 돼요. 세계 최초로 전자계산기를 만들고 팡세를 썼던 불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기도를 좀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울라 치면 뭐를 보고 기도를 배울라 치면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식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뭐 교회당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익숙한 공간에서는 우리가 고요히 있는 게 너무나 힘든가 봐요.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고 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깨닫지 못했죠. 아이고 여기 주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제단을 쌓으며 그러잖아요. 물론 늘 우리가 이렇게 각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친밀감의 4단계가 같습니다. 기도는 대화니까요. 부부간의 친밀감이든 연인 간의 친밀감이든 가장 친한 친구 간의 친밀감이든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말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나 또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있을 때 같은 공간에 말 없이도 같은 공간에 같이 숨쉬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기에 있구나. 지금 내 곁에 있구나. 어떤 말이 필요 없는 상태죠. 두 번째 단계는 스치듯 그저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 소금 좀 줘. 오늘 어땠어? 지나가면서 오늘 날씨 어때?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몰입이죠. 이게 각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방해되는 요소 다 끊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딱 앉아서 눈을 마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이 문제로 부딪혔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스치면서 할 수는 없어요.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걸 말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끼리 몰입해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워야 돼요. 마지막에 4번째 기도의 단계는
보통 이제 정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보통 관상이라 그러죠. 관상. 컨템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신비적인 것이라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개혁파의 관상은 항상 묵상, 즉 이 텍스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신비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말이 없이도 그분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죠. 신학대전을 쓰다가 주님과의 관상, 하나님을 바라봄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쓸 필요 없다. 49살에 붓을 꺾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노을이 질 때 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아주 참새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대화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기도의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말이 없이도 일상을 보내며, 두 번째,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세 번째 몰입하며, 네 번째는 신비적인 관상이 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보내는 것은 두 번째 경우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 1장처럼 몰입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피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상성. 제가 주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하고 한번 접촉한 된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옛날에 하고 무슨 훈련 프로그램도 갔는데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슬림은 금식을 해야 되고, 그죠? 불교는 살생을 하면 안 되고, 기독교도 똑같다. 기독교는 11조 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뭘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리문답과 대소요리문답에서 기도는 항상 감사의 삶의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뭐 주님하고 있는데 굳이 말이 필요한가?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주님 오늘도 힘주세요. 그냥 스치듯 그저 한두 마디만 던지는가? 아니면 몰입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분과 연합을 누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비참해져. 내 자신은 비참해져. 난 그렇게 못하거든요. 뭐 하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난 거예요? 벌써? 이게 우리가 날아가요.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가? 읽지 못한 책이 있고 다 드리지 못한 기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이런 기도의 단계가 있고 기도의 영웅들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 난 계속 비참해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로마서에서는 성령의 기도에 대해 봤어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신은 없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성자께서 기도하시고 성부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것을 필터링해서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이런 종교는 없어요.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집에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 생업에 고단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시험을 준비해요. 예민하고 바쁩니다.
근데 부모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거실에 턱 누워가지고 냄새나는 음식 다 시켜가지고 TV를 크게 틀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요,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자기도 책을 봅니다. 잔소리 안 하고 조용히 본을 보입니다. 성경을 보든지. 이러면 아이가 안 볼 것 같죠. 애들은요, 기가 막힌 관찰자예요,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기가 막힌 관찰자예요. 애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른이 못 보는 그걸 봐요. 그래서 감화를 받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그 시간을 못 견디면 뭐가 나가요? 잔소리가 나가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만고불변의 법칙.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다음의 법칙인데요.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감화의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아이와 함께 책을 보는 그 부모처럼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세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신다고요.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만큼 감동적이고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분이 직접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는 예수님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 오시면 누구도 생각 못한 혁명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실 거라 믿어요. 나의 공경이 있습니다. 난 너무 게을러. 나의 공경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주제를 잘 몰라. 나의 공경이 있습니다. 난 너무 바빠. 나의 공경이 있습니다.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나의 공경이 있습니다. 난 내 시간을 띄어낼 수 없어. 나의 공경이 있습니다. 나는 내 공간도 마련할 수 없어.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여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기도하신 주님, 내 안에서 탄식함을 기도하신 성령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꾸준히 말을 걸어주시고 나의 한숨도 기도로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금요기도의 설교였어요.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찾아보겠어요. 시편 118편이에요. 138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시편 138편. 찾아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3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올해 성구로 받으세요. 우리는 말씀 뽑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올해의 성구로 삼으실 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건물이 울리도록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다고요. 난 부족해. 내가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간구하지 못해. 그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한마디라도 도와주세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한숨을 내쉴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기쁠 때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슬플 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온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도 기도로 받아주신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부모를 보세요. 자녀가 울 때 대충 압니다. 왜 우는지. 그 애를 울지 마. 왜 우는지 똑바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양부모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눈물 흘릴 때 똑바로 얘기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박국 3장 19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눈앞에 산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효용이에요. 눈앞에 산이 있다고. 주님이 이 산을 가루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껑충 뛰어서 그 산을 넘어가게 하세요. 이게 기도의 효용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사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내 꼬라지를 봐서는 담대히 기도하기가 좀 부끄러워. 체면도 있어서 이거는 구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좀 알아서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사 기도하게 하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간구하게 하셔서 응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교단이 있죠. 많은 신앙적인 양태가 있죠.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며 기도하고, 어떤 분은 3시간 기도할 수 있고, 나는 1분도 힘들어.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큰 틀만 주셨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생긴 대로 자기 자신이 되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바리새인 되고 싶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한 가지 가이드라인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골방에서 속삭이고 조용히 눈물 흘려도 내가 그 기도로 받으마.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사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보다 앞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제가 한 곤충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메뚜기는 알을 낳으면 4년, 5년도 알 상태로 버틴대요. 그러다가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한꺼번에 부화해서 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화를 하느냐? 제일 처음 부화하는 애들이 이렇게 진동을 일으킨대요. 야, 이제 깨어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진동을 느끼고 알 상태로 있는 애들이 그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진동.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진동을 우리에게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기도의 충동이 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때 순종하세요. 여러분 방식대로 순종하세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면 산책로를 걸으면서 기도하셔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라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고요한 음악을 틀어놓고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공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세요. 세상은요, 세상의 종교는 네가 공명을 만들어.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복이 올지 누가 알아? 정성이 부족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당신이 기도하셔서 그 공명을 우리가 느끼게 하셔서 반향을 일으키게 하세요. 앞서가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진동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공명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의무감에 눌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께 감화받아 같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이 책에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우리 순교자의 소리 만드신 우리 선배의 글을 봤어요. 루마니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루마니아 그 지하 감옥에 진짜 갇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48년부터 56년까지 감옥생활, 57년부터 64년까지 감옥생활. 먹을 것도 안 주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마약을 투약했대요.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느 지경이 됐냐면 주기도문을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마약을 얼마나 맞았으면 주기도가 기억 안 나요? 그 정도로 고생을 했대요. 그때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기도는 못 외우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리차드 범브란트한테 화내시겠어요? 야 기도가 그 꼴이 뭐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받으셔요. 감옥에서라도 견딜 수 있는 그 진동을 일으키시는 그 공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셔요.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보좌 우편에서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 까닭에 우리도 그 기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골방을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재를 기도합니다. 은총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요, 현재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간구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데 주님을 무시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해야지 당위는 있는데 연약하고 게으르고 방법도 잘 모릅니다. 주님, 어찌나 또 그렇게 바쁜지요. 결심도 부족하고 마음도 없고 사실 저는 다른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만의 골방을 개발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으시니 주님, 나만의 방법으로 내밀히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니 어린아이처럼 혓짤배기 소리로 기도한다 해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다 받으신다 하셨으니 무시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간구해 주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감화받은 영혼으로 감화받은 심령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셨으니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이번 한 주 평생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